가지 속에 쌓여서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 비결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9장에는 두 가지의 재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의 나팔과 그리고 여섯 번째 천사의 나팔이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 다섯 번째 천사의 나팔과 여섯 번째 천사의 나팔을 보고 있으면 가히 두렵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될 정도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는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다 보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제 심정이 그냥 밑뿌리까지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계시록 13장에 가면 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군청에서 직원이 와서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보면은 이 맹부가 있는데 맹부에 절대 기재하지 마십시오. 기재할 사람 5명을 내가 딱 정해놨으니 그 사람들만 기재하고 다른 사람은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기재 맹부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저기에 기재된다는 것은 교회가 성도의 이름을 마귀에게 파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절반을 딱 줄여가지고 그것만 보고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절대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당을 둘러보더니 밥 먹습니까? 라고 날카롭게 묻더라고요. 예, 우리 가족만 먹습니다. 몇 명이 옵니까? 우리 가족만 온다니까. 여기 보라고요. 5명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가족은 먹어도 됩니다. 하고는 갔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 가족은 먹어도 되고 교회 식구들은 절대로 먹지 말아요. 식당은 모여서 밥 먹어도 되고 교회는 먹지 말아요. 사람들은 모여서 노래 부르도 되는데 교회는 노래 부르지 말아요. 사송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노래 부르지 말아요. 이것은 시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잠시 소개할까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일어났는데 이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정부주의자가 일부러 일으킨 것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절대로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로 이런 색은 발생되지 않는데요. 이 일부러 만든 거예요. 에이즈군하고 사스군을 합해가지고 일부러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물학 병기 만들듯이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세계에 지금 팬데믹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몸에 백신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백신 개발한다는 말 들어봤죠? 네. 그 백신은 절대로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맞으면 안 됩니다. 백신은. 여러분들 그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만든 백신을 이렇게 보면 그 백신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사람 죽이는 독이 들어가요. 수원 같은 거. 아주 독약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세균 죽이는 거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왜 그런 걸 집어넣는가?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치병에 걸리고 난치병에 걸리고 그거 맞게 되면 임신도 못하고 불임이 되고 이렇게 해서 애도 못 낳게 만들어버리고 빨리 죽고 그다음에 성인병 걸리고 빨리 못 고치는 병에 걸려서 빨리 죽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인구 80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인구를 5억으로 줄이려고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백신을 핑계 삼아서 우리 몸에 독약을 집어넣는 거야 말이에요. 그 절대로 맞으면 안 되고, 두 번째, 백신과 함께 뭘 집어넣는가? 이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았다는 증거를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백신을 맞은 증거가 있는 사람은 표를 주는 거죠. 표를 준다고. 이 표를 가진 사람은 뭐든지 다 프리패스다. 공항도 그냥 패스, 프리패스가 되는 거예요. 출입도 어디 프리패스. 그래서 반대로 이 백신을 맞았고
이 백신을 맞은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앞으로 관공서도 출입 못합니다. 관공서도 출입 못하고 은행도 출입 못해요. 그러니까 생업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생업이 안 되는 날이 갑자기 다가옵니다.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지금부터 이 백신을 맞고 백신을 맞은 표를 어떤 표를 줄 건데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관공서 출입 못합니다. 아무데도 못 가요. 버스도 못합니다. 전철도 못합니다. 비행기도 못합니다. 이런 날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업이 갑자기 올 정지되는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지금 갑자기 이런 시대가 오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 생각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지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 표가 이제 13장에 가서 자세히 소개할 텐데 생체 칩입니다. 생체 칩인데 10년, 20년 전에 만든 베리 칩인 줄 알았는데 베리 칩은 구형이라 지금은 아주 발전된 게 만들어졌어요. 하이드로겔이라는 거 이름 들어봤습니까? 하이드로겔 처음 듣죠. 하이드로겔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이것들이 만들어 그 안에 나노칩을 집어넣습니다. 나노칩이라는 말도 안 들어봤죠. 먼지보다 작은 입자로 된 칩들이에요. 그게 이제 그 하이드로겔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몸 속에 들어오게 되면 주사기로 그냥 간단히 집어넣는데 이게 명령을 딱 받치면은 원하는 부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몸 속에 들어가서 우리 몸의 조직과 하나가 되어버려요. 다시는 그걸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의 조직과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이마에 들어가면 이마에 들어가고 무릎에 들어가면 무릎에 들어가서 옆무릎도 되고 의학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이것을 잘못 악용해버리면은 이게 우리가 한 번 딱 받아버리면 다시는 빼낼 수 없는 그런 칩이 되는 거예요. 이 칩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 몸속에 어떤 병균이 들어오면 그 병균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데 이 애가 벌써 느끼고 벌써 중앙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해서 중앙 컴퓨터에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병균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를 받고 보고를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칩을 이마에다가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때려버리면 이마에 들어가서 우리의 뇌를 완전히 조종해버립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의지와 틀린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속에는 생체 칩과 백신 속에 뭘 집어넣는가? 유전자 조작 물질을 집어넣습니다. 지금은 유전자 조작하는 게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그래서 이런 식물들도, 이 식물 아니지만, 실제는 아니지만, 이런 식물들도 유전자 가위 그 물질을 조금만 집어넣어버리고 완전히 다른 식물이 되어버립니다. 너무 쉽습니다. 이 기술이 너무 개발돼가지고. 근데 그걸 우리 몸속에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그 백신과 생체 칩을 딱 받는 순간부터 정신하는 더 이상의 정신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이 표만은 받지 말아라. 너 영혼까지 팔 수 있을 테니까 절대로 경고하건대 13장에서 이 표만큼 받지 말아라 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 표를 받으면은 완전히 사람이 변해졌고요. 좀비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제가 보면서 이걸 안 받으면 앞으로 강공수 출입도 안 돼. 이렇게 모든 업이 다 정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옵니다. 근데 언제 올지는 몰라요.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반대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깨어있잖아. 그러니까는 난리가 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처럼 멍청하게 좋다고 받으려고 지금 준비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거세 미국에는 못하겠고 우리나라부터 시중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스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가장 반대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거든. 교회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일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게 너무 시간이 급박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마음이 심이 떨렸어요. 심이 떨렸는데 제가 이게 계시록 9장을 보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전혀 떨리지도 않고 지금 아주 평정을 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더 큰 기쁨과 더 큰 위로, 더 큰 주님과의 연합으로 인한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저와 같은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9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인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천사인데, 별은 천사를 뜻하는데 하늘에서 떨어졌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천사가 바로 사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 루시퍼죠. 원래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룹 천사였는데 이 그룹 천사의 장이었던 루시엘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추락해서 떨어지고 타락하게 됐는데 떨어진 별이 바로 루시퍼가 되었죠. 그런데 제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이 무저갱이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록 1장에 보면 음부의 열쇠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표현되고 있죠. 근데 음부의 열쇠를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 열쇠를 누구한테 지금 주느냐? 마귀 사탄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이 1절이 모든 걸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사탄, 마귀, 귀신 혹은 또 거기에 종노릇하는 이 악한 자들, 이 세상 미증자들 다 어떻게 봐야 되는가? 조교로 봐야 됩니다. 조교. 여러분 군대 가면 유격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유격훈련 정말로 힘듭니다. 처음부터 그냥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유격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엄청나게 빡세게 시키는데 그 빨간 모자를 쓴 조교들이 그렇게 빡세게 시켜요. 우리 그때 이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 빨간 모자를 쓴 조교들이 무슨 마귀 새끼들처럼 보인다고. 정말 힘들게 괴롭히는 것만 골라가지고 하거든요. 괴롭히는 것만 골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잘 괴롭히는지. 그런데 그 조교를 누가 보냈는가? 바로 예수님이 보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조교들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훈련 좀 시키라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안 되겠다. 좀 훈련 좀 시켜봐라 가서 하고 예수님이 허락한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무저갱이 열쇠를 주님이 그에게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그 마귀 위에 누가 계신가? 예수님이 계신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걸 잘 봐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걸 안 보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뭐 보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이 좌파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좌파들, 민주당들 많이 괴롭히죠. 보니까 이제 좌파들도 다 들고 일어나더만요. 보니까 이제는 서울에서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신발을 전부 하나씩 들고 던지게 하면서 전부 다 들고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렇게 괴롭히니까 이제 집도 다 나가기 생겼잖아요. 지금 전세도 없잖아요. 이제 이렇게 전세도 근근히 살고 있었는데 주인을 괴롭히니까 민주당이 이제 주인은 가만히 있습니까? 나가라 이거야. 안 나가려면 100만 원 내는 월세를 200을 올리든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못 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온 국민들이 나서서 지금 마음이 괴로워하는데 그들도 누구냐? 그들도 예수님이 다 훈련시켜 보낸 조교들입니다. 문재인이도 조교고 그 밑에 휘하에 이상한 얼굴들을 가진 정말 사람 같지 않은 그 위선자들 전부 다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보낸 조교들입니다. 이 백성이 지금 너무 게으르다, 나태하다. 내 백성 좀 훈련 좀 시켜라 하고 보낸 조교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아, 우리 주님이 보낸 조교구나. 네. 주님이 보낸 조교구나. 그렇지 않으면요, 외국 국민들 마음 보십시오. 영 죽는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살까지 하려고 하고, 몸에 휘발유까지 부으려고 하고, 이런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위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다 허락한 거예요. 가서 괴롭혀라. 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최초의 훈련기가 아닙니까? 훈련 받아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야 하늘나라 데리고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섯째 천사에게 지금
나팔을 불게 하고 사탄 마귀에게 무지개 열쇠를 허락한 것입니다. 2절에 봅니다. 저가 무지개를 여니, 자, 이 무지개는 끝이 없는 구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인데 아직 앞으로 올 불못 지옥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가 지금 들어있는가? 바로 황충 귀신들이 들어있어요. 이 황충 귀신들이 아직은 이 세상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이 황충 귀신들은 굉장히 악한 것들. 하나님이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이 황충 귀신들이 만약에 나와서 활동하면 딱 잡아가지고 그 무지개 집어 넣어버립니다. 지금은 활동하는 귀신들은 지극히 약한 것들, 지극히 미미하고 약한 것들만 활동할 뿐이지 아직은 이런 악한 것들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면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가 되면 바로 이 무지개 속에 있는 황충 귀신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허락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제가 무지개를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용광로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드디어 황충 재앙의 출현입니다. 황충 귀신들의 출현이 되겠습니다.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구멍과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자, 이 황충은 메뚜기의 일종이죠. 요엘스에 보면 나옵니다. 처음에는 팥종이, 그 다음에 넛, 메뚜기, 황충 이렇게 네 종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메뚜기와 거의 맥을 같이 하는데요. 요엘스에 보면은 메뚜기가 하늘을 캄캄하게 덮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황충 귀신이 하늘을 그냥 캄캄하게 덮을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역시 군대 귀신들 나오는데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3절에 또 이 황충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의 피해가 가공할 만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을 주는 권세를 전갈의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갈이 사막에서 한번 사람에게 쏘게 되면 사람이 엄청난 불같은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데 불에 댄 것처럼 계속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4절에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메뚜기가 아닌 거예요. 메뚜기는 푸른 풀이나 수목이나 각종 풀이나 곡식을 해하는데 이것은 그런 걸 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황충이라고 메뚜기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황충이 아닌 거예요. 실제 황충이 아니고 메뚜기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해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절대로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고통이 다가오고 아무리 큰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을 철저히 보호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받아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입맞은 사람이라는 데에 대해서 잠시 제가 기도했던 내용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성경 전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여기 아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원어가 야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야다는 구약에 있어서 성관계를 말합니다. 부부의 성관계를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남편과 아내의 합법적인 성관계를 야다라고 한다고. 그걸 이제 언어적으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기를 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이렇게 말해요. 나하고 너희가 연합하고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영생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영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어떤 영적인 연합을 가져요. 부부관계를 가져요. 부부관계를. 이걸 가져본 사람만이 압니다. 이거는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어. 내가 예수님과 부부관계를 가져야 돼요. 영적으로.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이 나하고 연합하는 그것을 느껴봐야 됩니다. 이 느낌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평강이 다가옵니다.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거룩함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며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사람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연합하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늘나라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런 말을 또 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하나님 만들 때에 두 주인을 섬기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지 않았어요. 한 주인만 딱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인만 사랑해야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한 주인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즉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과 반드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돈을 재물을 따르게 되면 반드시 우리 마음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는 구조로 딱 만들어놨어요. 우리를.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의 쾌락을,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그 길로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과 원수가 딱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이름,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자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님하고는 딱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또 겸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네. 세상의 이름을 내면 예수님은 너무 싫어하고 너무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꽁꽁 숨겨두는 거예요. 아무도 몰래 꼭 숨겨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관계도 남편이 아내 위에 다른 여자를 쳐다보고 다른 여자의 엉덩이를 쫓아가고 다른 여자를 사모하고 이러면 뭐 아내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자연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 사이가 지금 결혼한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세상의 돈을 따라가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고 세상의 명예를 따라가면 반드시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떨치고 세상을 떨쳐버리고 예수님만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인친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너희에게를 지도하시리라. 보십시오. 이렇게 황충재앙을 내리는 분도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예수님이 다 인정했고 허락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허락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범사에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뭐 하이드로제일이니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사람의 유전자가 바뀌고 이상하게 좀비처럼 변한다 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누가 다 허락했는가? 바로 일루미나티가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예수님이 때가 됐네 허락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동심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그 전쟁을 할 때에 이순신 장군이 하는 말이 있죠. 군사들에게 태산같이 행동하라. 움직이지 마라. 태산같이 행동하라.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영적
대전쟁에 돌입한 거예요. 전쟁에 돌입한 군사들이 두려워서 벌벌 떠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산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두려워하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태산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딱 맡게 되면 예수님이 알아서 딱 보호합니다. 전적으로 보호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호합니다. 어떤 사탄 마귀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게, 만지지도 못하게 딱 보호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그 교제의 연합 속에 있는 그 기쁨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그 평강 속에, 영원한 평안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만지지를 못하고 해하지를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자,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보통 메뚜기가 4월에서 9월까지 5달 동안 창궐합니다. 똑같이 이 메뚜기처럼 지금 애굽의 10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10대 재앙 그대로 내립니다. 똑같은 분이니까 뭐 다르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10대 재앙처럼 내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그래서 이 지금 황충 재앙이 메뚜기 재앙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메뚜기 재앙이 5달 딱 내리듯이 여기도 지금 5달만 허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황충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극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도 예수님의 조교구나, 예수님이 허락한 조교구나 하는 것을 알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교 위에 바로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 허락했구나.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만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는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하는 것 같더라. 얼마나 괴로운가.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거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괴로움. 얼마나 큰 괴로움인지 알만하죠. 그런데 왜 그러면 주님께서 이들이 죽지 못하게 하는가? 이들이 도대체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일단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접근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중에 두 종류가 있죠. 마귀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데 인침을 받지 못하고 아직은 마음이 강팍해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도 센 지금 환란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주님께 돌아오라고. 이런 고통을 받으면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또는 뭐 다른 신을 의지하고 이럴더라도 나중에 끝까지 가면은 결국 그 손들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불교 믿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아이고 부처님 하다가 나중에 이제 죽을 때가 딱 되면 아이고 하나님 나옵니다.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이 고통이 세게 되면서 고통 속에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신앙심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아주 강팍한 사람들입니다. 이 강팍한 사람들이 여기까지 진행돼도 안 돌아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3분의 1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럼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택한 자를 돌아오게 하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는 들어가야 될 사람의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숫자가 차기까지는 이런 고통을 줘서라도 강팍한 자들을 다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죽으면 안 되죠. 죽으면 지옥 가니까. 지옥 가면 다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지 못하게 하고 괴롭게만 하게 하십니다. 자, 7절에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자, 황충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말들처럼 질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들처럼 질주한다는 이 말들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들에게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 오직 질주 전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들의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 즉, 면류관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치 승리자인 양, 영광을 가진 자인 양,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슷한 것을 썼다는 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그 모든 게 다 가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짜. 진짜가 아니고, 진짜 영광도 아니고, 이들은 전부 가짜. 뭔가 속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마귀의 특징이 바로 속이는 게 있습니다. 가짜가 바로 마귀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지금 서 있는 저 대통령, 자기가 대통령 되기 전에 했던 공약 17가지인가 중에 16가지가 다 가짜죠. 한 개가 딱 진짜. 한 개가 뭔가 하면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이거는 진짜예요. 이거는 진짜인데 나머지 앞에 했던 전부 다 가짜로 거짓말로 드러나 버린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조국이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거짓말 투성이 아닙니까? 바로 마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황충들도 이 마귀 세력이니까, 귀신이니까 속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렇잖아요. 언론이, 가짜 언론들이 다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가짜 언론 다 속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의 얼굴 같고 있다. 사람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속이는 거죠. 사람이라는 얼굴이라는 뜻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예리한 판단력이 있고, 그 다음에 분별력이 있고, 이들이 나름대로 분별력과 판단력과 모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얼굴처럼 보여도 사람이 안에 또 속이는 거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여자의 머리털이 아닙니다. 머리털이 같은 속이는 것이죠. 같은. 이 머리털은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영광입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여자의 영광을 뜻하죠. 마찬가지로 이들이 여자가 아닌데 여자처럼 머리털을 가지고 영광인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는 사자의 이빨 같으며, 무섭죠?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철흉갑이 가슴에 흉갑을 가졌는데 도저히 그들을 깨뜨릴 수 없는 흉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날개들의 소리는 뱅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그러니까 지축을 흔드는 소리를 가지고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신속하게 날아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자, 이것을 놓고 또 수많은 해석자들이 이건 헬리콥터다, 이건 뭐 탱크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거 탱크에 무슨 꼬리가 있습니까? 그건 없죠. 헬리콥터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함부로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냥 성경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자, 11절에 나오죠. 이들이 무엇인지.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주경의 사자라. 이름은 히브리 이름으로 그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이름으로 헬라어로 이름은 아블론이더라. 아바돈, 아블론이 뜻이 파괴자, 멸망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마귀의 이름이죠. 사탄 마귀의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사탄은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고, 마귀는 불로 분리하는 자, 디아블로스라고, 마귀는 분리하는 자, 그래서 이간질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하고 이간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소해서 이간질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마귀입니다. 마귀. 근데 또 마귀가 또 이런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아바돈이다, 아볼론이더라. 즉 멸망자요, 파괴자다 이런 뜻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는 데 비해서 귀신 마귀들은 오면은 무조건 하는 일이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불러들이게 되면 그 집안은 반드시 멸망하고 죽이고 부서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안 되고 병이 나고 귀신에게 자꾸 이제 조상 제사라고 제사를 많이 드리는 집에 가면 그런 거 많이 볼 수가 있죠. 병이 들고 애들이 안 되고 파괴되고 재산이 날아가고 왜? 그들이 하는 일이 그거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 나라들 보십시오. 갑자기 경제가 일어납니다.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세계 1등 국가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 1등 국가가 될 거예요. 예. 왜? 북한이 있잖아요. 북한의 지하교회들 보십시오. 저런 세계 최고의 압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런 피 흘리는 순교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과 우리나라가 연합해서 한 나라가 되면 세계가 감당하지 못할 나라가 구성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가는 곳마다 경제가 일어나고 세계 초강대국이 되고 대국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대영 제국이 되었죠.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이 지금 초인류 국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나라로 오자 우리나라가 불과 30년 만에 세계 10대 강국으로 들어갔고 지금 앞으로는 아마 G2, 미국 다음 가는 국가가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북한의 땅을 사십시오. 아마 떼부자가 될 겁니다. 지금은 북한의 땅이 아주 값어치가 없지만 앞으로 100배, 500배 뛴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땅 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앞으로 우리나라 금수강산이 중요한 나라가 된다라는 사실이 왜? 이곳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며 마귀를 섬기게 되면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일밖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12절의 둘째 화를 보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7 천사 중에 앞에 4개의 천사들이 불었던 그 나팔재앙들은 자연계의 3분의 1만 파괴했을 뿐인데 지금부터 일어나는 화는 이건 인간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주는 엄청난 화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6번째 화를 보겠습니다. 13절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자, 금단 4뿔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금단은 바로 성도의 기도를 받는 단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음성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자, 이 4 천사는 진짜 지옥에서도 서열이 높은 악하기로 소문난 4 마귀가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올라오게 되면 이 세상은 정말로 어려워지는데 그들을 놓아주라 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버립니다. 주님께서 이 4 천사를 4 악한 이 마귀를 놓아주라 라고 허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와서 지금 사람 3분의 1을 죽일 텐데 이것을 누가 허락했는가? 바로 예수님이 허락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조료들 위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해야만 됩니다. 놓아주라 하며 4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한 딱 기한에 그렇게 사람을 죽이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사탄 왕국에서 높은 서열에 있는 타락한 천사 4놈이 지금 허락이 됐는데 그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는 임재항에서 4분의 1의 사람들이 죽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그다음에 전염병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80억 인구 중에 4분의 1이 죽는 것을 우리는 보았는데, 그러면 60억 남았죠? 60억 남은 데서 다시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또 20억이 또 죽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습니다. 이게 7년 동안에 무려 80억 인구가 거의 다 죽습니다. 이걸 숫자로 계산해 보면 하루에 약 300만 명씩 죽는 엄청난 재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로 역사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이요, 대전쟁이요, 대재난이 지금 닥쳐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를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만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만만이라는 숫자는 당시 로마 시대의 최고 큰 숫자였다고 합니다. 이 만만을 오늘날 말로 그대로 풀이하면 억입니다. 억. 당시에는 억 이상을 셀 수가 없었어. 억을 만만이라고 표현했고, 억 이상은 만만이라는 숫자 이상은 없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2만만이라면 2억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2억이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최고 숫자의 표현이기 때문에 셀 수 없이 많은 이런 뜻입니다. 셀 수 없이 수많은 마병대가 지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흉갑이 있고,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한 말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굉장히 세력이 크고 파괴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말이 아니고 사자머리를 한 괴물이 올라오고 있는데, 도저히 지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괴물 같은 것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게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출처가 지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옥에 가면 불이 있고 연기가 있고 유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서 올라왔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들은 바로 지옥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메뚜기 홍충을 일컬어서 한 이족이 올라왔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족은 다른 족속이라는 뜻이죠. 이들이 바로 이족입니다. 이들은 일찍이 지구상에 보지 못한 것들입니다. 완전히 지옥에서 올라온 것들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보기에 섬찟하고 너무 무서운 지옥의 마귀들이 귀신들이 올라와서 스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 5번째 온 항충재앙도 귀신이요, 여기 지금 마병들도 지옥에서 올라온 귀신 마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더라. 18절에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근데 사람들이 3분의 1이나 20억이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게 되는데, 근데 3분의 1은 죽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3분의 1은 뭐하는 사람들인가? 이 3분의 1은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함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때도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이때까지 이들을 그냥 두는가? 자, 이들이 지금 황충재앙도 겪어봤습니다. 5달 동안 괴로움도 겪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마병대 재앙도 봤는데, 이 마병대 재앙을 보면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것을 봅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 강팍한 자들이 이제 그때까지 가야 겨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두 손 들고 돌아오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강팍합니다. 이렇게 가면 그래도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귀의 종이 된 자들, 권세 잡은 자들,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마병대 재앙을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18절에 이 세 재앙 곧 저기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세력이 바로 마귀다, 사탄 마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은 왜 이런 재앙을 보냈는가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이 재앙을 보냈는데 아직도 강박하여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재앙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곰,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바로 십계명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저지르는 죄악들입니다. 사람이 저지르는 죄악이 보면은 복술이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복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인간계명 다섯 번째부터 나오는 그 계명이 뭔가 하면 바로 여섯 번째 계명인 살인, 일곱 번째 계명인 간음,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계명인 거짓말, 그 다음에 이런 도적질,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짓는 대표적인 죄악들입니다. 이런 것을 회개치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런 환란을 내리는 주님의 아픈 심정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큰 재앙을 이 땅에 내리고 있는가?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강팍한 자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친자들은 절대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인친자가 되어버리면, 주님과 연합해버리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태산같이 행동하십시오.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모든 조교 위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허락하여서 다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지옥에 넣을 수 있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야다하고 연합하고 이러면 거룩해집니다. 사람이 거룩해지고 정말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과 인침을 받는, 그래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생활하며 이제 이후로 흔들리지 말고 동심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